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시간 서술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속도를 갖고 있지 않고 초반에는 좀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짧을 때는 일주일 단위로 길 때는 한 달이나 몇 달 단위로 시간을 휙휙 지나가게 그렇게 서술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 하루 단위씩 끊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에 근접해 가면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씩 끊어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순간 마치 멈춘 것 같이 느껴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마가복음의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틀째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청소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위로 그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은 성전이 가진 본래의 의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본질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바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1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성전의 본질에서 어긋난 많은 일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매매하고 장사하고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시고 마음속에 참담한 마음을 품으셨고 또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집을 나서실 때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고 나오신 거죠.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일은 뭐냐면 매매하는 일이었는데
매매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그 근방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서는 다 로마 화폐를 썼어요.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데나리온은 그 표면에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누구냐, 뭐 옥타비우스느냐, 뭐 또 무슨 황제들의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새겨 놓는 것이죠. 로마 종교는 황제 숭배 종교예요. 그래서 황제는 신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는 성전세, 곧 성전의 반세계를 내라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성전세를 내기에는 부적합한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것이 환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환전을 하게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고액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죠. 환전 수수료를 받는 일이 꽤 괜찮은 일이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해 주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뭔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들에게 이 환전하는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돈 버는 일이 교회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은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각양각지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먼 곳에서 제사 드릴 짐승을 다 일일이 데려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걸어서 대부분 오는데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서 오기도 하는데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했으니까 성전을 통해서 가면 돌아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성전에 아무 볼일 없지만 자기 물건 가지고 지름길 이용해서 성전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하는데 성전을 성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전을 시장으로 사용하고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고 성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은 매우 활기찼습니다. 사고 파는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거기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서로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고 팔고 사고 얼마나 활기찬 모습입니까? 그 활기찬 모습 속에서 잊혀져 버린 것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가 돈 버는 일에만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닮아 있냐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집을 나서셔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하는 예수님 마음이 하나의 상징 행위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말씀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니 과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고난을 겪는 까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 흩어진 자리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참된 목적은, 참된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집이죠. 처음으로 돌을 쌓아서 나무와 돌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최초로 지은 왕인데 그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고 건축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지, 성전을 만들었는지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신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할 텐데 내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아주 영광스럽게 성전을 지었어도 어찌 하나님을 이곳에 다 담을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높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이곳 이 성전에 내려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3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거든 오셔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아 가물었을 때 백성들이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거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전염병이 돌아서 곡물들이 다 병들고 가축들이 신음하고 사람이 고통받거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 주옵소서.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가 먼 나라 이방 백성 중에 거하게 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주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매뉴얼이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역경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주님이 굽어 살피시는 성전을 향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와서 우리가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전의 본래적인 역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이 지나거든 교회에 오시거든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바라고 고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우리 성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라집니다.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회당 중심으로 신앙이 변화되게 되고 기독교는 그 회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죠. 구약의 시대처럼 마당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성전 종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성전 종화 사건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헤롯 대왕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이 화려하고 멋지고 거대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 그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기초는,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참된 제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최고의 제사, 최후의 제사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다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삶의 곤고한 날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있기도 전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뭐라고? 나같이 천하고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있었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드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며 나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마음에 안 깨달아지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은혜의 기반 위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가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받은 은혜, 내가 옛날에 기도원 가서 받은 은혜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있는 은혜, 그 은혜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이게 만듭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에 접붙여진 우리가 그분의 피로 우리의 DNA가 바뀌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바라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 접붙여진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DNA가, 그분의 영적인 DNA가 내 삶에 흐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놀라우신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도 그분을 위하여 죽고 헌신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봤어요.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치시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형벌을 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당치 못할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